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기드온의 약점을 강점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사 중에서 네 번째 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다 보니까 각 지역의 대표 장수들을 한 명씩 동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기드온은 기드온이라고 써 있는 글씨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똑같이 기드온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어떻게 보면 드보라와 기드온 전투 두 가지가 일어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그렇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를 동원했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동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동쪽에 유목민이었던, 동쪽에 낙타를 주로 타고 다녔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쳐들어갔느냐? 저 아래 가사라고 하는 이곳까지도 점령하면서 다니게 됐는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한 군데 머물러 살지 않아요. 그래서 파종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곡식을 거둘 때, 파종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나라 추석 때 정도에 파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 농사를 막 해갖고 밀과 보리를 키우고 나면은 그 곡식 거둘 때는 그 곡식을 빼서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동방 지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것들을 다 망하고 있는 양떼나 소떼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했죠. 이스라엘 골짜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오브라라고
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요, 이 주변 지역인데요. 한마디로 행위로 치자면은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면 오징어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 이렇게 갖고 이만큼 이렇게 한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 지역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이 지역에 오브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한편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신인 지금 오브라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기드온은 여기는 11절은 얘기 안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왜 여기 앉았을까요? 오브라에. 거기에 있는 곳에 바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무슨 타작마당이면 포도주 틀, 타작이 아니라 포도주 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인데 여기다 포도를 넣고서 발로 밟는 거예요. 밟으면 저 포도주 즙물이 저렇게 밑으로 내려와 갖고 그 즙물을 퍼 갖고 항아리에 넣어 갖고 이것을 지하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서늘하게 해 갖고 보관을 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것들이 포도주입니다. 이런 포도주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땅을 딱 봐도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다 보니까 너무 알칼리가 강해갖고 약산성의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물 자체는 그냥 이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주면은 그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한 잔씩을 우리나라는 뭐 약주라고 하죠. 약주. 이것처럼 하나를 먹어갖고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는 그런 술이고, 또 명절 때 이것을 또 먹어갖고 흥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막 마구 마시거나 취할 정도로 마시거나 있는 그런 방탕한 것이라서 이들이 예식에서 마셨지 평상시에 마시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때나 또 예식 때, 식사하는 예식 때 이런 때 주로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약주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포도주는 언제 나오나요? 시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언제 나오고 있죠? 여름 막 끝날 때 정도. 한여름에 나오죠. 한여름. 가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하고 곡식하고는 시차가 한 두 달 정도가 나요. 두 달 정도 나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틀려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겨울 농사만 해요. 여름 농사가 없어요. 그리고 겨울 농사는 언제 끝나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오순절, 우리 오순절 기도회 할 때 있죠. 그때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다 끝나요. 그리고 포도주 틀은 언제 쓰냐? 7월, 8월에 쓰는 거예요. 주로 7월에 쓰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의 이 사용은 이때는 안 할 때인데, 원래 지금 이걸 하는 때가 언제냐면 한 5월 정도에 곡식을 가져다가 이것을 몰래 탈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탈곡을 하고 있는. 그래서 탈곡하는 그 타작마당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 것은 못하니까 그걸 몰래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서 저 발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하면서 발로 이렇게 쭉쭉 긁으면서, 원래 이거 동물들, 짐승들이 이 탈곡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포도주 틀 위에 앉아갖고 발로 살살 해갖고 조금이라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한 상황이죠. 누가 올까 겁을 한참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나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냐면 미디안 사람이 왔는지 알고 봤더니 미디안 사람 아니에요. 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얘기하게 되다가 나중에 여호와 사자가 떠나고 나니까 진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이 오브라에다 뭘 만들었냐면 제단을 하나 만들었죠. 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있는 데다가 바위예요. 바위니까 여기다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는데도
이 사람이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 천사를 봐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살게 되었다, 샬롬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산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자 들어가는 거 많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바로 평안을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큰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초점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과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2절에 큰 용사라고 했지만 큰 용사의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봤더니 밀을 포도주텔에서 몰래 타작을 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거는 소심한 사람에다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몰래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썼는데, 이런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용사라고 하니까, 용사라고 해도 대단한데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하니 이게 자기 마음에는 썩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모든 이적,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적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성격을 보니까 또 어떤 성격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인 성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런 사람 있죠. 소심한 데다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만나면 괴롭습니다. 이게 겁은 많지, 소심하지, 또 따지기 좋아하지. 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했는데 하나님이 또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4절이 중요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분명히 1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다가 14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니까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계셨어요. 그럼 이 땅에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도 계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조금 이따 이제 사사기 13장에 오면은 또 한 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 앞에. 그때는요,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기묘자라고 불러요. 기묘자가 이사야서 보면은 이 기묘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천사를 보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를 보면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했고요. 여기도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천사가 올 때도 있으면 대부분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도 종종 나타났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주셨느냐, 14절에는 한마디 이걸 뭘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4절을. 기드온에게 뭘 주는 겁니까, 지금? 사명을 주는 거죠,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13절에 기드온이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내 힘으로 한번 해라.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좀 강점이 또 있어요. 강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핑계 같고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겸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요. 어느 지파라고 불러요? 더 위로 올라가면 요셉 지파라고 불러요. 요셉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위에서는 므낫세 중에서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는 자랑하면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건 자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생기면 참 좋은데 오래 다녀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망한 사람이죠.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겸손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 때 내 힘으로, 이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나의 힘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6절에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울 게 없잖아요.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쩌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는 왜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이번에는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숫자가 있더라도요. 한 사람 치면 다 무너져 버리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하나 치니까 블레셋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내가 한 사람 치듯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기드온이요. 이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심한 것을 역전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이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일단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얻었으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체험. 여러분 하나님께 표징 구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너 치료될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표징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구했고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달라는 것들은 하나님 일 앞에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돌다리도 두들기고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이 경험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은 아주 꼼꼼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강점이 돼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소심한 사람이 어떨 때는 이게 강점이 돼갖고 이 꼼꼼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잘 보면 인생에서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시를 보면 알아요. 시. 우리 계속 시편을 보지만 다윗의 시는 어때요? 맨날 죽는다 그래. 죽는다.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왜 응답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정말 큰 에너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셔요. 나는 약하고 나는 힘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이들에게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아예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여달래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드릴 테니까 좀 떠나지 말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뭘 가져오냐면 예물을 아주 철저히 준비해요. 염소 새끼 하나 또 고운 가루 한 에바 그리고 무교병 그걸 또 무교병을 빨리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염소 새끼를 잡아갖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까지도 준비해요. 수프처럼.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술이 나발을 정말 빨리 준비했겠죠. 염소 새끼 잡고 고기 잡았죠. 또 무교병 만들죠. 또 국을 양푼에 만들죠.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 거 염소 다 뺏겼다 그러고 그리고 곡식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고른 거예요. 다 구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 표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국을 부으라고 사자가 또 명령을 합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예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국을 붓는 거 물을 붓는 거잖아요. 예물이 있는데 물을 부었던 생각 나시죠? 엘리야의 대결 때 이 제물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버렸잖아요. 그럼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 지팡이가 끝을 내밀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 그 위에 덮은 게 뭐였어요? 국이 있잖아요. 국. 그럼 물기까지도 다 태워버려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도 떠나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한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요? 내가 죄인으로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또 그 마음에 말씀하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또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렸어. 믿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도원을 보면서 약점이 많아요. 겁도 많고 소심하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하셔요. 겁 많고 소심한 걸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꼼꼼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그에게는 여긴 말하지 않았지만 단계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도 의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체험하면은 그 다음 믿고 하면서 한 단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용사로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큰 용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여호와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합니다. 나의 약점과 부족한 점과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여호와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공기가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햇볕에 이 광선들의 이 알갱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약속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과 같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제 큰 용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여호와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용사로서 청지기로서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